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른 거죠. 전도와 전도 운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30년째 이것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 살아 역사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25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와 25 응답.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인데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께서 내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렘넌트 학업이나 우리 산업의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25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25 응답. 그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수학자면서도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혼돈, 공허,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거기 흑암이 사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개인이 묵상하는 시간, 개인 기도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 불행이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행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개인이 기도하는, 묵상하는 그 기도 비밀의 시간이 없으면 불행이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게 되고 본질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세 가지 흐름이 보여요. 첫째는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는 예언됐고 신약은 성취고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타고 간다니까 지금. 매주 성취될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삶의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건데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인 나의 24가 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25 응답에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삶의 흐름. 세 번째는 뭐죠? 업에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이나 산업이나 기능 그 업에도 흐름이 있다고 어제 용사님 말씀하셨죠?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업. 그 업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연관된 그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업에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업이 교회를 살리고 전도운동과 연결된 그 업은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서론이 뭐죠? 기도의 서론. 그거는 치유를 말하는 거죠. 기도의 서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하고 기도를 잘 못하게 하고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탄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 그건 사탄이 원하는 기도거든요. 기도의 서로는 치웁니다.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기도의 본론은 뭐죠? 성령 충만이거든요. 기도의 본론은. 성삼위 하나님 오력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거든요. 기도의 결론은.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와 25응답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본론입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 우린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운명이, 신분이, 배경이 바뀌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 성전 삼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의 내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393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치도록 전무후무한 그 능력과 응답으로 내게 임하셔서 이것이 세팅이 돼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게 언제 임하느냐면 예배할 때. 그 예배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5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가 뭐 이 음닭 받아야 저 음닭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능력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힘이에요. 이걸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응답은 그 다음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 무한세계의 그 힘을 공급받는 거. 그럼 뭐 응답도 미래도 신경 쓸 게 없죠. 이 축복 누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그 자체를 누리는 게 능력이고 그게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뒤에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미래적인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 육신적 축복이 후대에게도 따라오고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요셉이 뭐죠?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게 아니거든요. 이 393 성령이 내게 내주하신다는 말은 393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되고 내중에 세계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로 역사한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이 기도의 힘과 이 행복을 이 평안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25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산업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nothing, nobody nothing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쏴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위하여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을 만나가지고도 그 왕이 그랬잖아요. 이래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393 누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그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쳐나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자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노예로 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393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부터 오늘 아침에 먼저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으로 두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금식하고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께서 내가 저 불러 따로 세우는 자들을 세우고 내가 시키는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죠? 성령이 세우신 사람,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이 보내시는 곳.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다 살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5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25.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 쪽에 문이 막힌 거예요.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참 답답하고 안 된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큰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환점을 주시는 겁니다. 전환점. 아시겠죠?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 뭐가 답답한 거고 뭐가 안 되는 거고 막히는 거 같을 때가 그때 전환점이라고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요. 문제가 축복이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인데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가 오는데 25응답. 마게도냐에 큰 문을 여시고 세 번째는 뭐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데 너희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우리는 듣지도 물세례밖에 안 받았다 그랬거든. 그때 갈보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거기 설명하고 선포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체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예배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우리는 매일 체험해야 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항상 체험해야 되거든. 내 인생에 정말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 삶에 진짜로 임하고 회복이 돼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데 우리 후대가 보고 야 저게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로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배우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 393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호주에 맥켄지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우리 지금 다락방에 이제 그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 세웠잖아요. 해륜 유치원. 그저
뭡니까? 일본의 그 사람 누구요? 소가 장로가 거기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거기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선교를 와가지고 부산에 그 영도에 말이죠. 거기에 산부인과 그때 당시에 부인병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애기 낳다가 조만한 뭐 병원이라기보다 의원을 하나 세우고 작은 교회를 거기 화전민들이 모이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유광수 목사님 그 가족이 그 어머니가 거기를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병원이 기독병원이 돼가지고 큰 병원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가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 호주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와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조그마한 거 하나 했는데 거기서 시대적 전도자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라고 누가 생각했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 생각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 그 틀에 내 자신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말씀 따라서. 아멘.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인 내주, 내 인생에 그분이 성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과 예배 때마다 말씀 주시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그게 언약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충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자,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내게 구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갈보리산 언약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내가 이 구체화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화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화. 아시겠죠? 바울이 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그렇죠? 그리스도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인들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된. 우리가 안고 서고 움직이는 곳에는 아주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냄새가 풀풀 나야 되거든요. 복음.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 복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여러분 가는 곳에는 아주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시겠죠? 뭐든지 다 살리는 역사. 뭐가 좀 이렇게 뭐 아주 사람 답답하게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아주 열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시원케 하는 아주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두 번째 뭐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보좌의 천명이 사실화가 되네. 사실화. 다시 말하면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그 보좌의 그 미션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보좌화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천명인이 되는 거예요. 천명인. 이 사람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하는데 1장 8절 성령 충만이 문화화.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걸 말하는 문화화. 아시겠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문화가 돼가지고 변화시키고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전도인.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 393 능력, 성령의 인도, 그분의 지도를 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정 속으로 인도받는 거,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구체화, 사실화, 문화화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매일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 감람산 그 언약이 실제로 나의 언약이 되도록. 지금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지금 완전히 지금 재앙 멸망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가 1장 3절이고 두 번째가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매일 이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일단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그게 응답이에요. 어제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무능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교회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1장 14절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기도하는데 이들이 다 놀라운 그 은혜를 입는데, 세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에 불같은 바람과 이런 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산천을 막 그냥 다 삼키잖아요. 바람, 그 풍랑 일기를 말하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완전히 나를 재창조시키는 성령의 역사.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 사람들 아니냐? 이거 웬일이 어찌미냐 이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지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받고 성취된 거, 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성취될 미래를 본 거예요, 이게. 우린 지금 미래를 다 이미 확인하고 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몰라가지고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장래일을 이미 다 확인하고 확정짓고 이미 결론을 내고 그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뭐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그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는 말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잖아요. 아시겠죠?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가서 너는 진짜 기도하고 강단의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정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너는 산업이니까 응답받아가지고 교회 살리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각인이 진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각인 안 되면 평생 고생입니다. 다른 거 불신앙이나 상처나 이런 거 먼저 들어가 놓으면 은혜 못 받거든요. 은혜 못 받아요. 평생 고질이거든. 평생 고질. 그래서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예배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 가는 곳에 중부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더란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그 역사.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우린 내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나 그밖에 모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길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있을 때 저 고기 까먹 그 옆에서 그 국물 얻어 먹고 부추 먹고 참외 얻어 먹던 그 시절이 더 나으니까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야. 꼭 두 부류가 있어. 문제 오면 금방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 그 말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거든. 저 여리고 돌 때 입 다물으라고 입 다물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아니 뭐 성을 돈다고 이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돌으라고 하면 도는 거고 거기서 죽으라면 주는 거거든요. 수라고 하면 서고. 6일 동안 돌고 1회째 되는 날 함성을 지르려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현실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사람의 환경에 현실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현실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린 지금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게 나의 24되도록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응답 25 도전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런 무한세계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 가지고 237 5천 종족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한 그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린 393의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소리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끝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불행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5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살고 우리 몸이 살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이 리듬을 타고 어떤 환경 어떤 현장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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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